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구약 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차동희 목사님께서 약속을 향한 비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오늘도 큰 은혜를 끼쳐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이 모든 것을 다 뭡니까?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이후에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알게 됐는데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약속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유대민족은 어떤 때는 노예로, 어떤 때는 광야에서, 어떤 때는 심지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러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꼭 하나 잊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그들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즉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결국 이 포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가지고 결국 살아가다가 430년 동안 고통당한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어떤 때는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붙잡고 이렇게 좌우로 충돌하면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의 지도력은 이들을 잘 모아서 이제 요단강,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만 모세가 그 강 입구에서 호렙산에서 죽고 맙니다. 모리아산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도자가 죽고 이제 저 강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하고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선포하십니다. 자, 이 선포된 말씀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비전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수천 년 전의 비전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의 비전서요, 또 우리 교회의 비전서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비전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가라, 명령합니다. 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가는데, 복을 받는데 너희들 힘으로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멘. 바로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싸움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싸우는 세상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놓은 승리하신, 십자가에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붙잡고 우리가 승리한 것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떨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요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지금 힘이 있고 강하고, 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이고, 이 조그마한 강 건너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모세,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장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날 보고 이제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래도 여호수아가 뭔가 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기 강하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지금 요단강까지 왔으니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담대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겁이 많이 났습니다. 모세도 죽었어. 이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300만여나 되는 이 민족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노예 출신인 내가 어떻게 저걸 이끌고 가? 지금 너무나 큰 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9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데 나는 도저히 능력이 안 돼, 큰일 났어, 지금 놀란 마음으로 지금 잔뜩 마음이 웅크러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은요,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 권세가 있고 내가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한 이런 사람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두려워 말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려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고 천한 곳,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김집사야, 이집사야, 이권사야, 박권사야, 이 성도야, 이제 너희는 두려움에서 떨치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정 고통당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내가 예배도 계속 쉬고 주일도 범하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일어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할 것 없고 정말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정말 영육간에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나는 이게 예수 믿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찬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은 돈 있고 권세 있고 잘나고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을 따라서 줄을 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줄을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지,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그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큰 용기와 그리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돈, 권세, 상황, 내가 갖고 있는 형편과 모양,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능력 있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본문은 세 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뭡니까?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너희 땅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6절 하반절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반드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쟁취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고 또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땅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준다. 그 다음에 예비한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실까? 아이고, 내가 연약한데 안 주실 것 같은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비전은 많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 비전, 그 약속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룬다고요? 그 당시 한번 봅시다. 가나안 앞에 두고 이제 12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다 정탐하고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의 대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들 아이고 그 땅에는 아낙자손 네피림이 있는데 키가 그냥 2m 70이요. 막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거야. 아니 내가 봐도 나는 메뚜기밖에 안 돼. 10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2사람, 믿음의 사람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은 아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풍요롭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결국은 10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고 2사람은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은혜,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 권세,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한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요 조건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걸어가서 내가 밟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발바닥이 조건이 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신발을 안 신었나요? 신었나요? 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평민들과 귀족들은 다 슬리퍼 같이 생긴 신발을 다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신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찾아보니까 우리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어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에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한 이후에 뭡니까? 발바닥 신을 내 발에서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을 쭉 보면 전부 다 발바닥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장의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발바닥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제일 전초전으로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그만 요단강에 뭐예요? 막
비가 와서 막 창이돼서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여호수아와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이 막 물이 넘쳐가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법궤를 메라. 그리고 그 창일에서 막 물이 홍수가 난 그 홍수의 가운데라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아라. 그러죠. 이 창일했던 요단강이 그 발바닥으로 밟는 위에 탁 뭐예요? 뚝을 싸는 것처럼 막혀서 다시 물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홍해수를 갈랐던 것처럼 물이 갈라지면서 쫙 길이 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이제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어떤 상황과 모양과 형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가 매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메고 그들은 발바닥으로 턱 그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쫙 갈라지고 그들은 다 건너자마 어떡합니까? 그 밟고 있던 발바닥을 이쪽 건너편으로 딱 발바닥을 옮기니까 지금까지 역으로 돌던 많은 홍수가 다시 한번 쫙 합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장, 3장, 5장 여호수아를 쭉 역사를 읽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발바닥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기억할 게 있는데 이 발바닥 사건의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할렐루야. 벌써 창세기 1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 땅이 거룩한 건가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사령관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신하다, 자녀다, 부하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라. 아멘. 이 신발 벗으면 뜨겁고 신발 벗으면 바위가 있어서 발에 다치고 해질 텐데요. 그러나 내가 신발을 벗어라, 내 발바닥을 땅에다 대라 할 때는, 신발을 벗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뭐 이유를 댄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자루나 우러나 치워줘서 어떡할까가 아니라 내가 신발을 벗어라면 그 상황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소설 읽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라. 계명을 주시면 계명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오셨어요?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내가 나이가 80이 70이라도 내가 했으니 잘했네. 여러분, 제가 병원 한번 입원해서 누워보니까요, 제가 2년 동안에 4번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병원에 누워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화장실도 제 동생이 저를 부축해서 가야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디 자기가, 그때도 제가 목사였었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여기까지 왔어.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 병원에 누워 있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나 배운 걸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건데 아닌데 어떻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서 병든 자가 한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토를 달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은 우리 것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 것이 아닙니다. 김집사 거야.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손녀들이 예수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목사니까 아빠가 안수집사니까 권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비전도 바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축복도 김집사가 축복받는 거하고 나하고는 뭐 축복받으니까 좋지요 서로. 그렇지만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보람도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도 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을 인성과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할 때 애국자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해외 나가니까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종욱 성도님 어때요? 태국에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참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좋은 거 많이 하게 되죠.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어렵고 또 세상이 정말 험악할 때 의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삶 속에서 현모양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 쫓아가고 또 돈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들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참 높이와 깊이와 그 다음에 넓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성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분이 이분은 짝퉁이다, 이분은 진짜다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없고 또 내가 넉넉하고 내가 다 건강하고 내가 넉넉한데 뭐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대접받고 높임 받을 때 누가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 1,000원 줄게, 내 500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부족할 때 저분의 나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도울 수 있는 손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바로 중보기도 하고 이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는 완성된 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채로 이건 축복이야 너 받아 10억이 우리가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발바닥으로 밟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지금 율법과 모든 규례와 율례를 내가 지킬 때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안 버리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지. 하나님 보시는데 뒤로 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거 저게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종지 쪽 조그마한 사람은 그거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도 자 여기다 은혜 쏟아주시면 요거 얼마나 담아요?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다 넣으십시오. 이만큼이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 믿음 가지실래요? 요 믿음 가지실래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까? 큰 은혜를 받아야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큰 교회는 그 큰 바운드만큼 일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어떡합니까? 작은 교회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원망, 불평, 두려워하거나 또 아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업자와 실업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점 하나 실업자, 실업가니까 점 가하고 자하고 점 하나 차이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업가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이냐 낮에 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실업자냐 실업가냐가 판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차이가 딱 못하느냐 하느냐 그 차이에 못자 하나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 욕심대로 내 형편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사실 교회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터인데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큰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뒤로 물러가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꼭 붙잡고 어떤 환경과 모양과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